특별히 우리가 이번 재직 수련회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재직들이 수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린 바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한다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재직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섬기는 그 부서와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재직의 사명 중에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중보 기도자,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모든 자들의 앞길 앞에서 그리고 갈라진 틈 속에서 저 높은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사명,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자를 찾지 못하시는 주님, 그들을 찾지 못한다면 진노하시든지 다른 자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곧 어린아이요, 젖먹이요, 청소년이요, 청년들 같은 자들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를 중보케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재직과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 중보자의 소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이 부르심 앞에 동참하는 교회와 청년과 그리고 온 재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다윗 왕을 위한 중보하는 그룹, 그의 백성들, 회중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 왕, 힘들고 어려운 그 다윗 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들 앞에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무기와 세상의 방식을 다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는데 여기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우뚝 서서 엎드려지고 비틀거리는 자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의 이 견고하게 일어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중보 기도 그들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기들의 승리요 계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자는 다른 자들의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쏟는 자들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대사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승리한다면 그것이 곧 자기의 승리고 자기들의 계가요 자기들의 일어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보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금 다윗을 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으니 그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일어서고 승리할 때 그 승리가 바로 자기의 것이에요. 한나가 그 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 사무엘의 승리가 곧 자기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승리, 베드로의 승리가 곧 자기들의 승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요, 다윗의 일어섬이 자기들의 일어섬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이 환난 날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할 때 환난에 빠진 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를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소, 시온, 소재, 번제, 소원,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회중들의,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다윗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다윗의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에요. 다윗의 여기 있는 대로 예배 생활을 위한 것이에요. 다윗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윗의 교회 생활과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계획, 곧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다름 아닌 그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 동생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가 진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비전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젖먹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말할 것 없고 우리 온 장년 세대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저들 모든 그 산들마다 주님의 전으로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꿈을 꾸는 그 꿈이 진정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들이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도들이여, 재직들이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보 기도의 부름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찬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일생에는 몇 번의 참 놀라운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름은 우리 교회에게 몇 개 안 주는 그러한 그 놀라운 기회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개월 전부터 마음을 품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교회를 찾는다. 내가 이 땅을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주님의 마음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중보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너무 이 땅에 어둠이 짙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종한다. 많은 자들이 황폐해 있다. 자기의 길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있으나 그릇된 길, 거짓된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묶여 있다.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군고,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자가 누군고, 저들에게 위험이 닥치고 심판이 닥친다고 파수꾼처럼 외칠 자가 누군고,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찾으시면서 내가 파수꾼을 찾는다. 이 밤에 온 땅에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누굴꼬? 주님께서는 그 찾는 자의 그 찾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번 우리의 연초의 재직수련회의 방향은, 그 주제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전에 선포하였고,
이번에 시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찬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쓰러질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도 가장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들, 중보 기도자,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찬란한 직분과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저 깊은 산골짜기의 무명의 성도들보다 더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이 땅의 처지와 형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중보 기도자, 그렇게 애쓰고 분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진노 대신 축복을 주옵소서라며 기도할 그 기도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긴주 장로교를 부르시며 이곳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부르고 있으니 주의 백성들이여 청년들이여,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로 일어섭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기도의 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 쏘시개가 되겠나이다. 내 이 한 번뿐인 생애를 기도하며 보내겠나이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5시간이 흘렀나이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내가 그 모든 무릎을 일으켰더니 3일이 지난 다음이었더라.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퀸즈 장로교의 청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밝혀볼 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를 일으킬 기도자, 중보 기도자,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그들이 승리자로 일어선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요, 수많은 영역에 여러분들이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크게 들리는 것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진통과 아픔이 달리게 들린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 정치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탄식과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맴을 듣고 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이 시대의 경제의 부침 속에서 사람들이 교만도 해지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경제 문제가 그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경제 속에도 있는 것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이 문화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 절박한 가슴을 품고 문화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육이 허물어지고 있고 여기서 바른 자들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 더 짓밟혀지고 저들의 은사는 깜깜 더 알지 못하게 되고 저들은 그냥 어떤 틀에 속에서 사람이 나오듯이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교육의 아픔을 가지고 주여 이 교육제도를 주여 고쳐주옵소서. 사법제도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억눌리고 마음의 의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사업의 영역에 또는 의료의 영역에 또는 예술의 영역에 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영역 속에 중보 기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이 중보 기도의 모임을 만들게 될 것이에요. 오늘 교육위원회부터 그런 일들이 전개될 것이에요. 그냥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어른들이 모임할 때 게임이나 하라고 게임 틀어주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죄악을 이제 버릴 것이에요. 그들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든지 그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줘서 기도케 할 것이에요. 저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게임보다 기도를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퀸즈 장로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을 하라고 밀어줘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틀어줘도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그 재미를 누리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그 기도가 이 강단에도 이루어지고 저 온 땅에도 이루어지고 백악관에도 청와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이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특정 어느 누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회중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들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비전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준 비전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며 다민족을 위하며 제자훈련을 위한 이 꿈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3355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나 얘기하고 그렇게 잡담이나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 그 기도의 열매로 승리가 있을 때마다 함께 승리할 승리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그 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 선하며 나가는 온 재직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 대상자들의 승리와 함께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확신이 점점 생기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늘로부터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 중보 기도자들에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확신과 뜨거움과 믿음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살면은 믿음은 언제나 그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의 관념으로 있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관념과 교리로 남아있지 않고 삶이 되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믿음이 삶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요, 이 확신 가운데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의심의 기도, 주님 앞에 전달되지도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흔들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이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중보 기도자는 그렇게 깨어진 틈 사이에 있는 자들이고, 망대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전쟁터에 있는 자들이고, 길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 플러싱과 저 노던에 이르기를, 그리고 저 마나탄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지역, 뉴저지, 공부하는 캠퍼스면 걸어다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그 마케팅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걸 알지 못하며 사는 걸어가는 자들이 소망 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살아가는 슬픔의 군상들이 보일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치는 거예요. 주여, 저 음란한 그런 업소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소망이 없는 얼굴빛이 거룩한 주님을 알아서 밝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행사가 도무지 주님을 반역하는 행사이온데 이런 행사를 그렇게 기획하는 그 기획과 또는 그런 캠퍼스의 어떤 모든 그런 부서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아이고 춥다 추워, 감기 안 걸릴 정도의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갖다 움츠리며 다니는 그 정도의 삶이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뚫뚫 말고 감기 안 걸리는 정도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날씨는 추워도 또 우리가 장갑을 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때는 분명히 보고 걷는 것입니다.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꿈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걷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자는 그냥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피셔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좀 헤아리는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가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그 길로 나가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부유해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세상을 그냥 보는 자가 아니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며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가 더디하며 멀리하며 포기합니까? 중보 기도자, 확신의 사람들, 또 다른 중보 기도자가 우뚝 서서 수많은 자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승리를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세 번째로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비틀거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골리앗의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소리와 그 골리앗의 그 큰 덩치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한 소년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중보 기도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가지고, 엘샤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중보 기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약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미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이 다 쓰러져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쓰러지지 않는 삶의 방식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헌신하십시오.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시는 그런 모든 재직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왜 이 중보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저렇게 그 연초에 목이 다
이렇게 7, 8개로 갈라지는 목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외쳤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중보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방해들을 다 물리치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아니 그러한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놀라운 축복의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할 것이며, 이 중보 기도의 맛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임이 더 기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때 설교 드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합심의 기도는 심포니와 같다 그랬어요. 바로 심포니라는 것이 바로 헬러에 쓰인 단어요, 그것이 오늘의 합주, 또 함께함, 조화로움이라는 심포니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먼저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임에 특별히 이번 청년들 수련 가운데 중보 기도의 역사가 정말 뜨겁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련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모일 때마다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자의 삶의 그 방식인 중보기도, 승리와 확신과 자랑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